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송으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 이름을 불러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습니다. 두 손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그 친구를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 누가 있었나 한번 떠올려보세요. 선생님도 좋고 전도사님도 좋고 여기 우리 미니쌤도 좋습니다. 저는 미니쌤을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히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엄마 아빠와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어요. 가정 가운데 살면서 우리 친구들 화도 나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 또 형제들에게 화를 내며 또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위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예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밖에 나갈 땐 겉옷을 꼭 챙기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도록 해요.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서 좋긴 한데 전도사님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이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이 비염 때문이에요. 이 비염은요, 진짜 얼마나 얄미운 녀석인지 날이 조금만 쌀쌀해지면 눈이 간질간질, 코가 간질간질, 목이 간질간질 따끔따끔해서 재채기를 엄청나게 하고 눈물이, 콧물이 주르륵 흐른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주머니와 가방에 꼭 이 약과 휴지를 챙겨 다녀야 해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눈이나 코가 조금만 간지러워도 괴로운데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전도사님의 100배나 힘들고 괴로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병은 나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인데 요즘 우리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친구들 함께 살펴봐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을 살펴보고,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북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에는요,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하만 장군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도 그를 매우 아꼈답니다. 그런데 나하만에게는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한센병으로 아픈 나하만의 몸은요, 늘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가렵고 점점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얻은 값진 것들로 부족할 것 없는 나하만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어요. 나하만은 이 소녀를 자기 부인의 종으로 삼았지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북이스라엘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장관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나하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이스라엘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나하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신의 상체도 보지 않은 채 강물에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한 것에 화가 났어요. 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는구나. 게다가 더러운 이스라엘 강에서 씻으라니 오히려 깨끗한 아람의 강에서 씻는 게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매우 화가 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선지자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 쉬운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나아만이 마지막 7번째 몸을 닦으자 병들로 벗겨지던 나아만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기쁘고 놀라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으로 고통받던 나아만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설령 그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또 공부나 물질 같은 돈, 나아만처럼 실제로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리저리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친구들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이 흘러갈 때 우리는 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 그냥 결정을 해버리곤 하지요. 감사함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직 하나님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아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지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기쁘게 잘 드렸나요?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예쁘게 예배를 드린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도 잘 들었다면 전도사님이 준비한 퀴즈를 풀어봐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꼭 늦게라도 정답을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